사회자 형제님이 제가 할 말 다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시원하시죠? 답이 아니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가 너무 더우니까, 그죠? 지금 뭐가 시원하나 그렇지만 이 밖과 안의 지금 차이를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죠? 밖에 있다 여기 들어오면 여기 시원하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주님 밖에서의 삶과 주님 안에서의 이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동일한 일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는 것과 주님 안에서 보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탄식 가운데 피어나는 소망. 좀 특이하죠? 아마 그래요. 지금 저희들 개인적으로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한숨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어떤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남편이나 아내 뭐 어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탄식이 나오고, 이 탄식한다는 그 원래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숨 쉬다, 한숨 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진짜 한숨 나오는 거예요, 한숨. 근데 진짜 우리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바랄 수 있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그런 탄식 가운데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30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이 탄식 가운데서 피어나는 소망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화면을 이렇게 직접 화면이 나오니까 이 말씀들을 직접 보셔도 좋겠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19절부터 30절 사이에는 많은 진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지구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에 대한 자신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의 삶에 대한 자신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목적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에 주시고 있는 이 교훈을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탄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다리며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고통과 탄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우리들의 육체는 자꾸만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일하고 계신가? 이런 의문을 우리들이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탄식이 헛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미래의 영광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세 가지 탄식을 통해서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본문 가운데 세 가지 탄식이 나온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혹은 우주 만물의 탄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탄식, 그 다음에 성령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이 첫 번째 탄식인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완전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이 자연과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과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고, 지금도 구속의 날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요, 사람들은요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그게 가능할까요? 100살 살기도 어려워가지고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900세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요, 진짜 이 지구는요 완전한 환경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 우주 만물도요 뭔가 파괴됐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 오존층이 파괴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오존층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이 지구는요 온전히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는데, 오존층이 파괴된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우리 지금 겪고 있죠. 우리들 주변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털어가지고 뭐가 일어나고 이래갖고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는 뭐 조만간에 어떤 뭐 화산이 뭐 어떻게 폭발할 거고 뭐 매일 들리는 얘기들이 세상에 뭐 흉흉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기후 변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필리핀에서 오나 여기 사나 이제는 어느 형제님 지난번에 오셔서 그랬더니 어휴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딱 더운데 살던 분이 여기 왔는데 여기가 더 더운 것 같더래요. 왜?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더워도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진짜 그래요 필리핀은.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늘에 가도 막 찌릿한 게 뭔가 끈끈하고 진짜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나라도 이런 기후변화가 왔어요. 이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창조세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피조물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피조물들이요 지금 그렇게 막 뭔가에서 굴복하면서 탄식하는 게 그렇게 하신 일이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피조물까지도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로마서 5장 12절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포인트. 죄가 그 전에는요,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피조물, 이 우주 만물은 그렇지 않았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망이 들어오면서 부패가 모든 만물까지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죽음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결과로다가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다가 나머지 피조물들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계속 영원히 그렇게 될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잖아요. 썩어지잖아요. 그런데 피조물들도 그런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요. 같이. 그런 데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계속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그런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그렇게 될까요? 19절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피조물을 지금 우리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 죄 때문에 함께 부패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날 자신들도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탄식한다고 하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궁극적으로는요, 만물도 다 주님께 굴복해요. 진짜 그날은 저 놀라운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도 다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탄식은 우리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왜 우리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탄식할까요? 아휴, 내가 벌써 이렇게 어느 사이에 늙고 병들고 나도 젊었을 때 한참 힘도 좋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나? 내가 젊었을 때는 진짜 헐헐 날아다니면서 막 뛰고 볼 차고 막 그랬는데 이제 조금만 뛰어도 그냥 숨이 헐떡거리고 진짜 젊은 사람들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탄식해요? 아휴, 그냥 삭신이 온몸이 쑤시고 아픈 데가 없는 데가 없고 도대체 뭐 그런 것 때문에 탄식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는 젊었을 때는 진짜 막 산 같은 데도 올라가고 뭐 그래도 하는데 이제 조금만 언덕까지 올라가도 그냥 헐떡헐떡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이제 뭐 달리기도 제대로 못하고 성도들 얼굴을 보고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 컴퓨터 휴대폰에 가가지고 쭉 봐가지고 울산 중부교회 쭉 성도들 이름 가지고 하다 보면 이 성도요 이름이 그렇게 나. 어떤 때 진짜 좀 우리들 자신이 우리 이렇게 됐지? 진짜 기억력도 진짜 그렇게 되고 뭐 이런저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탄식의 이유의 일부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비록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장차 이 말 어떤 약속이에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을 이게 무슨 말이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우리들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요, 구약에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월, 우리나라로 따지면 3월 4일, 4월 이때 되면요, 제일 먼저 거두는 농사가 뭐냐면 밀농사예요. 보리를 먼저 거두어요. 죄송합니다. 보리를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그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올해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해주셨으니까 나머지 기간도 계속해서 농사를 풍성한 수확을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데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의미.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은요, 장차 올 그 완전한 구원의 첫 열매의 보증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몸의 구속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거다. 마치 첫 열매를 이렇게 거뒀듯이 우리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형제자매님들,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어요. 듣고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듣고 믿은 사람은요, 그 안에 누가 오시냐? 성령님이 오셔요. 그것은 마치 여기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 구원은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그 침례도 받고 그러고서 좀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막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고 이래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뭔가 성도들도 잘 못 만나고 교회도 잘 참석 안 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이런 삶이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럴 때 누가 진짜 형제님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어요? 자매님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연약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상황 저런 상황 우리의 느낌이 이렇든 저렇게 했든 뭐 그래도 그 도장 찍어놓은 게 어디로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후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장차 누릴 완전한 구속과 영화의 상태,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변화되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연약함, 질병, 죄의 흔적들, 죄의 그림자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절망의 신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을 향한 그런 기다림의 몸부림입니다. 자, 밖과 안이 지금, 밖은 너무 지금 덥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 우리는 시원해요. 똑같은 탄식이지만 주님 밖에서 지금 있는 탄식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더워 못 살겠다. 우리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지금 시원하잖아요. 똑같은 탄식을 그런 조건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이 이런 모든 것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내주하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탄식해요. 그런데 그런 탄식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몸의 구속이 되는 날. 그 구속이라는 말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영광 가운데서 죄나 죄의 결과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몸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여전히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거기에 굴복하기도 해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형제 자매님들조차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도 좋지 못한, 그렇게 뭐 사이 좋지 못하게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나쁜 생각,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때,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 지금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도 주님 참 사랑이 안 돼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거라 그러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예 그래 볼래요 막 그렇게 해도 또 안 되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왜 내 믿음은 요것밖에 안 되지, 어떤 때는 탄식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날은 우리들이 자동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탄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형제자매들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우리들의 몸에 구속이 됐을 때 우리들이 서로 미워하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서로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바라는데 이게 확실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성숙한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양자가 되는 과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몸의 구속, 성량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우리들의 영혼이 이제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우리 몸이 변화돼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한 날까지 소망 중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들과 같은, 우리가 육체로 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이셨어요. 똑같이 우리들과 같은 형태의 몸을 가지셨고, 피곤도 느끼셨고 갈증도 느끼셨고 그러셨지만 주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그 가운데 문을 다 두려워서 잠그고 있는 그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주님, 공간의 제한, 이런 시간 제한 이런 걸 넘어서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들의 몸은 지금 여러 가지 물리적인 거, 공간적인 거, 시간적인 제한을 갖는 그런 몸이지만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들의 몸도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소망이지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열망에 불과한 거예요. 때때로는요, 그런 희망은 오히려 우리들을 갖다가 매우 실망해 가서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그런 희망을 붙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희망이 아니라 소망, 확실한 바람에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완전한 그런 구원은요,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 때, 휴거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은 보증받았어요. 왜? 아까 말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의 몸은 여전히 죄악의 성품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들이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공중 재림이 때에 그때 우리들은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은 그런 성도들을 우리들이 다 만나볼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아담의 죄 이전으로 이제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부자가 돼보고 뭐 원하는 거 다 가져보고 다 솔로몬이 가져봤는데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게 다 헛되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다 헛된 거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는 다 헛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밖에서 지금 쨍쨍쨍쨍 더워서 막 죽겠듯이 그러는 건데 이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주 안에서의 너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요, 해 아래서 그 수고스러운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 헛되지 않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똑같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건데 주 안에서 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이렇게 섬기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막 그런 것들 주님 안에서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감사하죠. 마찬가지로 탄식도 세상 사람들이 주님 밖에서 하는 그런 탄식들, 그 사람들도 육신이 있고 죄의 성품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아프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때문에 살아가면서 탄식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그런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탄식은 이렇게 나중에 놀랍게 우리들의 몸이 변화돼서 주님 몸처럼 되고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탄식이지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속의 날, 영화로운 날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어떤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을 가지고 탄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진짜 막막한 가운데서 탄식하면 이건 절망의 탄식이에요. 그렇죠? 예. 네, 세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성령의 탄식.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탄식한다고. 성령의 탄식을 가리켜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형제자매님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 분은 지금 34절,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은 지금 우리가 26절에 읽은 대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분은 하늘에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셔요. 그분이 두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셔요. 성령님에 대한 이름 가운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서 필요할 때 곁에 와서 도와주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필요할 때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요. 예.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왜? 27절 말씀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성령님께서 그러면 기도하실 때 뭘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실까요? 성령님은 뭘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바로 우리 연약함, 그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여기 연약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우리의 연약, 병약 또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죄악된 성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와 같은 연약한 것들, 육체적인 질병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죄악된 성품까지도,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해주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내주하는 이 죄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이 죄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뭔지 그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그냥 기도해도 마찬가지, 안 해도 마찬가지,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어떻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조차도 안 하고. 때로는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기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성도가 나에 대해서 막 괜히 이상하게 막 좋지 않게 막 하고 그래서 미워. 그러면 하나님, 정말 저 성도가 뭐 사고를 당하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발 좀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안 계시겠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중심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올바른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 이것을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의 이런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마음으로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런 중보 기도는요,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런 기도는요,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때 그런 걸 못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이렇게 평탄하게 잘 나가는 게 내가 잘해서 그런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이런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못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해봐도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눈물만 흘리면서 진짜 속으로, 마음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내 마음의 고통을 아세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의 고통, 그런 걸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이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교훈을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건가?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성화되는 것, 우리들이 거룩하게 뭔가 하나님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구별되는 그런 것들과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아까 말한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들의 몸이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온전히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 그런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29절과 30절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는데 종종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28절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자주 인용하고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은 우리 의미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합력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은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아주 좋은 것이 되게 해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을 이룬다는 말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 자동차 사고 나고 뭐 주식하는 사람들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고 또 어떤 분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아주 병들, 암,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게 다 선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전혀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28절에 나오는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형상을 본받는 것을 가리켜서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성품을 닮는, 주님을 더 닮는 게 선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막 좋지 못한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거,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모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것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가 아파도 무슨 사고가 나도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저를 교훈해 주시고 저로 주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는 거지, 그 일 자체가 내가 병 들었는데 감사가 돼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감사가 돼요? 그건 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일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닮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미 미리 아신 바 됐고 정해진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들을 하여금 더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결국은 그 목적을 따라서 이제 영화롭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성도들이 탄식하고 성령이 탄식을 해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 이것이 바로 이 모든 탄식의 절정에 주어지는 소망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남편의, 아내의 이런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경험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계십니다. 믿습니다. 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신뢰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런 우주 만물이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재난들 이런 것들 많이 있어서 지금 피조물들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또 우리들 자신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탄식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내합시다. 결론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탄식 가운데 피어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탄식 가운데 피어나는 소망. 하나님은 피조물의 탄식과 성도들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로 주님을 더 닮도록 하신다는 이 진리, 이게 소망이에요. 이것이 탄식 가운데 피어나는 소망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닮는 사람이 되는 거, 되게 하시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들이 이렇게 받으면서 이 진리를 우리 굳게 붙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들이 계속 이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